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임형제님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마에 제 두 움큼을 쥐고 모세는 파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것이 이집트의 온 땅에 작은 티끌이 되어서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과 짐승의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마의 재를 가지고 파로 앞에 서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더라. 마법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이는 종기가 마법사들과 모든 이집트 분들 위에 임하였음이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아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어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명제죠. 지금 설명되고 있는 대명제입니다. 자,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 이집트인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일반적인 것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렇죠? 자,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여러 가지 지식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서 하나의 통치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기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라 그랬죠. 바로. 그것을 일반적인 기억지다 그래서 바로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감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게 되면 감관에와 닿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죠. 감관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오관에와 닿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관에와 닿는 문자적인 뜻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관 또는 오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와 같이 감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취한 지식들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속뜻들이 있는데 그 속뜻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것들이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육체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자연적인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인 뜻들의 결과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인 뜻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바로가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의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속박당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오관의 지배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감관으로 말미암는 추론들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가운데 있다 그랬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탄인 그랬어요. 탄인. 그랬죠. 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인데 온 몸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자연적인 것,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다 그랬어요. 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에 속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다 드러났는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로부터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뭐냐 그러고 봤더니 모든 것들이 거짓들이 대신 진리 행세를 하고 있는 이화된 진리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된 진리라고 하는 거짓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일강의 피였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측면에서 말씀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그것들이 이화된 것인가 이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편적인 기독교라고 일컫는 카톨릭 교들이나 또는 개신교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많은 교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감관에 의해서 말씀들을 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해도 아주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지독한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그들이 진리라 여기는 거짓들이 곧 나일강의 피가 가리키는 이화된 진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화된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론해내게 되죠.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도에 관해서 또는 예배에 관해서 또는 뭐 11조에 관해서 또는 찬양에 관해서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예전들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것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화된 진리들로부터 추론을 해가지고 그들의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개구리 그랬다고 합니다. 개구리. 자, 그와 같은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중생의 상태에 전혀 있지 못하는 또는 중생이란 과정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은 온갖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데 그 탐욕에 속한 악들로부터 또 다른 거짓들,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망에서 또 다른 거짓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탐욕에 속한 악들을 피부에 기생하는 기생충, 곧 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악에 속한 거짓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또 다른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니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을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전해놓고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목회에 성공했다.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자는 그러면 주님께서는 멸망시킨 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말들로 그들은 뒤집어 씌운단 말입니다. 아주 명확하다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리떼다 그랬잖아요. 파리떼. 계속적으로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왜 탐욕으로부터 그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감관 안에 속박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자가 설령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속한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자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황폐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들이 전무한 황폐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전염병 그랬단 말이에요. 전염병. 진리들의 박탈이나 황폐를 가리키는데 그 전염병이 말들에게도 있을 것이요. 나귀들에게도 있을 것이요. 낙타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총명이라는 영역 안에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모든 진리들이 황폐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은 총명을, 나귀는 기억지의 진리를, 그리고 낙타는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 상태에 있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한다고 그러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찬양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알신을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탐욕을 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성도들 간에 그들의 탐욕을 주고 사는 인간 시장이다라는 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들도 또한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양들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렇죠? 자, 소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선들이다. 자연적인 선들 또는 외적인 또는 외면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선들 또는 내면적인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그와 같이 황폐, 박탈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이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 아니는 사람들이고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 저녁 예배고 토요일 새벽 예배고 할 것 없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경책 옆구리 끼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는 자고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일들이나 업무들 가운데에서 잘 들으세요. 일들이나 업무들 가운데서 법을 잘 지키는 자, 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사는 자를 일컫는 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내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면서 살면서 법을 어기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도 공평과 정의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투철한 우리 마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번 행했던 것을 그 다음에는 안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에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슴 안에 와 닿을 때에 그 자가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가축들은 다 살았는데 이집트의 가축들만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가축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또 선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들이나 진리들은 하나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보존되는 것만큼 그것들이 구분되어져 가지고 아닌 것들은 밀어내겠지죠. 그렇죠? 아닌 것들은 밀어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개혁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과 진리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보존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은 갈라낸다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구분되어져 가지고 보존되고 또는 보존되는 것만큼 반대 입장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결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결코 구분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분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쌀과 돌을 골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쌀이고 저건 돌이야. 언제 골라낼까? 내일 할까? 귀찮은데 뭘 해야지. 귀찮은데 한숨 자고 한 달 후에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골라내는 거예요. 내가 골라내는 거. 그래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은 보존되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로 말미암는 탐욕에 속한 악들이나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온갖 거짓들을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골라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코 경청하지 않았죠. 경청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결코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렇게 사람이 완고해요. 완고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결합되어 있다. 꽁꽁 묶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로 결합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로 결합된다. 우리가 진리라는 영역 안에서 결합됩니까? 선이라는 영역 안에서 결합됩니까? 질문이요. 영은장님.
진리로부터 하나로 결합돼요?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돼요? 진리로부터 결합돼요? 선으로부터 결합돼요? 수기자매님, 이명재님, 예, 선으로부터 결합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는 결코 하나로 결합되지가 않습니다. 선으로부터 결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곧 그 사람의 의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코 결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의 선,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유사한 또는 동질의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 놀아.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화가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화가 일어났다. 서로 하나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논다. 그런다면 선의 성질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결합을 하셔야 돼요. 저하고. 왜? 제가 가장 으뜸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저는 모세와 결합을 해야 되고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죠. 아유, 나 목사님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미워할 거야. 그럼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체라는 측면에서 똑같아요. 짐승들 가운데에는 질서가 있죠, 그렇죠? 이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보세요. 가장 왕되는 새가 있고 그 다음 새가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새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질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세계도 똑같죠, 그렇죠? 이 가운데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요 무리 안에서도 똑같아요. 왜? 그건 질서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궤도들은 내면적으로 그 궤도들은 이미 질서가 잡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는 자인가, 누가 아래에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령 입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마음 안에서 그 궤도들은 이미 질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위에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자는 끊임없이 아래에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거예요. 얼마만큼? 그냥 끝도 없이 베푸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도 없이 베풀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그 자는 먼저 난 자라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만큼의 반의 반이 아니라 10만 분의 1이라도 아니 100만 분의 1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래 사람은 시켜서는 안 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래 사람은 윗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윗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끝도 없이 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는 사랑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을 모세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들을 아론은
그 율법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율법들 또는 교리들,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은 지각하고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누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내가 그것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너는 가마의 재 두 움큼을 쥐고 모세의 파라오 앞에 하늘을 향해 그것을 뿌리라. 자, 가마의 재 두 움큼을 쥔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마는 키부샨, 용광로, 화덕. 용광로, 화덕이 뭐 하는 거예요? 용광로, 화덕. 불 때는 것이죠.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것이고 화덕은 불 때는 것이죠. 불들이 활활 끓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탐욕, 정욕, 욕망,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황폐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 생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이 교리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나 결코 진리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이 진리들이 기억자 안에 담고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가마의 재 두 움큼을 치고, 자, 가마라 그랬더니 이것이 온갖 탐욕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재다라고 하는 것은 내품는다, 발산하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온갖 탐욕으로부터 발산된 내품어대는 그 흐름, 그 흐름이 뭐예요? 그것들의 결과지, 그렇죠?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재예요, 재. 그러니까 그 흐름, 재, 껌댕이,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온갖 탐욕에서 말미암는 거짓들을 두 움큼이 아니라 한 움큼을 쥐고, 두 움큼이 아니에요. 한 움큼을 쥐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손이 뭐죠, 손이? 궁극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한 능력들로부터 파라오의 얼굴이 아니라 파라오의 눈앞에 이렇죠. 파라오의 눈 하늘을 향해 뿌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파라오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이해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뿌렸다라는 말씀 뜻은 내면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그것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죠. 뿌린다는 말은 뿌려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가능한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한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진리의 황폐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소멸된 상태, 진리들이 소멸된 상태에 있는 그들의 내면적인 것들을 봤더니 이해의 영역 안에서 그것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가마의 죄예요. 온갖 탐욕에서 말미암는 악들이 다, 하늘은 샤마임,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마가 온갖 탐욕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9장 28절. 창세기 19장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자, 말씀을 다시 수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얼굴의 모든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그 뜻이에요. 얼굴은 뭐예요? 내면적인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소돔은 탐욕을, 고모라는 탐욕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보라 그 지역에 그 땅의 땅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을 뜻하는 겉사람. 겉사람이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왔더라. 용광로는 온갖 탐욕으로부터 거짓들이 물씬 풍겨져 나왔다는 것이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겠죠.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뜻하는 감관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을 향해 있게 될 때에 온갖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뭐 어디 이스라엘 땅 가서 보니까 저기 바위 보고 저기 소돔 롯의 아내가 소금된 기둥이란다.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전한 말이고 그 뜻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롯은 가장 높은 뜻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계적 인성 안에서 비롯된 감관적인 연익에 속한 것들을 롯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와 같은 결합되어 있는 겉사람의 속성을 일컫는다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온갖 탐욕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명확하죠? 자, 말라기서 4장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4장 1절 수기자님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1절 안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그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만군의 주가 말하라. 자, 여기서 보라 화덕 나오죠? 화덕. 이 화덕은 앞에 있는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용광로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이거는 작은 의미에서 탄누드.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용광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다니엘서의 그 풀무 가마불 같은 거예요. 건가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보라. 자, 그들이 탈 그 날에 탄다는 다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운다. 그러니까 온갖 탐욕으로부터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때문인데 이거는 지금 멸망된 교회죠. 교회의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가 된다. 이 구루터기란 말이 아니라 완교가 된다 뜻이죠. 완교가 아무런 의미 구루터기란 말이 아니에요. 완교가 되는 정령 다 완교가 되리니 오는 그날 이 오는 그날은 주님의 강림 때를 뜻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다음에 주님께 강림하시죠, 그렇죠?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있을 때를 뜻한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은 종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두가 다 소멸되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창설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영벌, 멸망, 패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육체로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들의 임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볼까요? 13장 41절. 영혼자유는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41, 42절. 인자가 그의 전사들로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우리가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온갖 탐욕 안에 남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온갖 탐욕 안에.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그리고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에서 비롯된 광적인 추론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거 용광로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포항제철에 불 끓는 무슨 용광로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가운데 산다 그런 말들이 아니고 영원히 이를 득득 깔면서 산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뜨거움으로부터 이를 갈고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들이 도덕적인 삶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말씀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은 자연적인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영적인 진리들은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너 지금 엄마한테 죄 짓게 되면 밖에 나가서 호랑이가 물어간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야지 엄마 말을 듣겠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너 순사가 잡아간다? 그럼 어린아이는 순사가 잡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엄마 말 잘 듣는다 말입니다. 그러하듯이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서 그 뜨거움으로부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그들은 복종하면서 산다 말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 일치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서도 잘 볼 수 있죠. 계시록서 9장 2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9장 2절 보니까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명확하죠? 이 교회의 황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온갖 탐욕에 속한 거짓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집트 온 땅에 작은 티끌이 되어, 자, 이집트는 자연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 또는 자연적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작은 티끌이 돼. 아바크. 먼지 그랬는데 우리가 아파라는 단어하고는 좀 구분되는 단어예요. 아바르라는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정말 가치 없고 무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아파르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무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니 사람이 됐더라라고 말할 때 그 흙은 여기서 말하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파르. 왜? 선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있더라, 있다. 되었다라는 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정말 가치 없는 것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 측면에서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과 짐승 위에, 자, 사람과 짐승이란 사람은 내면적인 측면에서, 짐승은
외면적인 측면에서 이거 선이에요. 선. 사람은 제가 선으로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헤마. 외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외적인 선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사람은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짐승은 외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리라. 자, 물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우리 몸에 물집이 생겼다. 모든 진리들이 모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모독되어 있었다. 우리 몸은 천계에 대응한다 그랬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천계의 질서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머리는 천적인 것들에, 몸통은 영적인 것들,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통과 다리가 천적인 것들의 지배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에 속한 모든 능력은 몸통으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능력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어 죽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것들이 반드시 우리 다리가 몸통과 결합되어 있듯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몸통은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듯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그 또한 존재 대신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피부에 지금 여기서 물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드러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독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가장 천개의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종기가 된다. 종기라는 말은 뭐예요? 부스럼, 염증, 결과들. 소위 말하면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과 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럴 때 천계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 인간과 서로 상호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을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은 곧 주님을 가리키고 곧 신령 존재의 외연을 가리키고 그것이 곧 천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 대응으로 표징적인 방법으로 천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들이 가마의 재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고, 자, 파라오 앞이 아니라 여기서는 얼굴에서 앞에서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일컫는 일반적인 기억적인 내면적인 애정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가마의 재가. 온갖 탐욕에서 속한 거짓들이 파라오가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의 애정 안에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 향해 뿌리니라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그 내면적인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드러났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더라.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모독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은 곧 온갖 악에서 비롯된 더러운 것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결코 진리 안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교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결코 진리를 행하려 하지 않을 때에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지만 심지어
이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단순한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본성이 온갖 탐욕 안에 있고 그 탐욕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진리의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또한 온갖 선들이 다 모독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아주 온갖 거짓들로부터 더러운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이 역겨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짝할 수 없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역겹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는데 그들은 그 탐욕이 곧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버려라 하는데 그 생명에 집착해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곧 육을 벗고 천계에 가게 되면 주님께 삿대질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애욕에 일치해서 지옥 안으로 곤두박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유, 난 절대 안 그럴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냥 생명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마치 본능 안에서 살아가듯이 생명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11절에 마법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더라. 자, 여기서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오용된 질서, 도취된 신령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도취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존기 때문에 온갖 악에서 비롯된 더러운 것들로부터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에서 비롯된 애정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놀라운 가르침들이죠. 이러한 아주 깊은 천개의 비밀들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아주 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앞이란 단어는 얼굴이란 단어예요. 아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왜 어떨 때는 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얼굴이란 단어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에 일치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에서 말미암는 애정들 안에 설 수가 없다. 머무를 수가 없었다. 아마드, 서다. 이런 뜻입니다. 머무르다, 서다, 머무르다.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기가 마법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더러운 것들이 마치 오용된 질서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에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에 비롯된 더러운 그것들이 곧 마치 진리의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남용되고 오용되어 가지고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마음 또는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애정 가운데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죠.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냥 입으로 100번 사랑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코 신령한 율법들에서 비롯된 애정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 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악들 안에서 내가 벗어나야지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애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악들 안에서 똘똘 결합돼서 결코 진리들이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코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 일치했다는 말씀의 뜻인데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의 질서에 그것이 일치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질서에 일치해서 그것들이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예견에 일치했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감춰놓은 그 천개의 비들을 조금씩 열어서 이제는 저희가 이해하게 됩니다. 나라고 한 사람이 아직도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악을 악으로 알고 또는 거짓을 거짓으로 알고 끊어내는 결단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